눈이 많이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단 위에 세워주시고 기회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주 대림절의 네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에 있습니다. 흔히 한국교회에서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로 불리는 이 절기를 최근 감리교 신앙가 직제위원회에서 대림절로 호칭하기로 결정된 사안에 따라 저는 오늘 대림절로 명명하겠습니다. 이 대림절의 시기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중요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질문과 함께 시작하고 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은 순종된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고 뒤에 점점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의도했습니다. 뒤에 점점점까지 붙였던 이유는 그 뒷부분을 각자 채워보시기를 원했습니다. 주일 아침 주보를 폈을 때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을 살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혹은 지금 설교 제목을 보면서 그 뒷부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충성된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 다르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채워보려고 합니다. 충성된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신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과 신나는 동행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신나는 동행이 눈에 띄는데요. 신나는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신난다라는 단어와 동행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청첩장을 만드는 가운데 보통 청첩장 안에 짧은 문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지금의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부터 결혼할 때 청첩장 안에 들어갈 멘트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막상 청첩장을 만드는 시점에서 이 문장도 저 문장도 이 표현도 저 표현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인 생각은 글을 읽으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기를 원했습니다. 가령 떨어져 있는 두 점이 하나의 점으로 합쳐지듯이 또는 떨어져 있는 두 인물이 하나의 장소에서 합쳐져 한 곳을 향해 바라보는 이미지가 머릿속으로 그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표현이 이것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안에 지내온 저희 두 사람, 이제는 발을 맞추어 하나의 꿈을 향해 걷는 신나는 동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처럼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도 충성이라는 것은 신나는 동행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신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 앞에 신나는 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그것을 조금 더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뜻이 포함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질문의 답과 함께 시작해 봅니다. 충성된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신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4명의 등장인물들이 나타납니다. 3명의 종들과 그 종들의 주인. 이렇게 4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 혹은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표현은 21절,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에 눈이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되는 3번째 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앞에 21절과 23절에서 표현된 착하고 충성된 종, 특히 충성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지에 대해 관심 갖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흔히 2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전통적 해석, 그리고 2번째, 전복적 해석. 오늘 이 2가지 해석과 함께 충성된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 해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해석입니다. 지금부터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3명의 종들을 각각 머릿속에 1명씩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3명 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식화된 이미지와 함께 이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나눠주었고 처음 2 종들은 2배로 달란트를 보여주었지만 마지막 3번째 종은 받은 그대로의 달란트, 1달란트만 보여주었습니다. 각기 다른 결과물에 따라 주인은 종들을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제자도의 관점에서 주인을 예수로 치환하고 종들을 제자들 또는 믿는 자들로 해석할 때 3번째 종은 올바르지 않은 제자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2년을 다니는 동안 감사하게도 횡성교회 아동부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2시간씩 왔다 갔다 하며 2년을 보낸 후에 군대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대 안에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남은 대학교 2년을 마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련목 고사를 보고 목사 진급 과정을 가겠지. 그때의 저에게 질문 하나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나의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주어졌고 저는 결국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강남 쪽에 위치한 식당에서 숙식 제공해주는 곳에서 약 8개월간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 전에 파트타임으로 알바한 적은 있지만 풀타임으로 일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돈 귀하고 남의 돈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닭갈비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저와 나이는 같지만 몇 년을 앞서 가게 사장님과 일했으며 저 대학 다닐 때 그 친구는 계속해서 일했던 경력자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주임이라고 호칭을 해야 했고 저는 그냥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 알바생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가게가 점점 더 바빠지고 유명해지자 사장님은 알바생들을 더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일주일이 다르게 바뀌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받고 이렇게 바쁜 곳에서 일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바생들이 자주 바뀔 즈음하여 어떤 한 남자 고등학생은
잘 적응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주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서주임이 알바생들을 면접 보고 채용하고 사장님들이 직원을 면접 보고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저 친구는 잘 버티는데요? 어떻게 저런 친구를 알고 뽑았어요? 그랬더니 서주임이 저에게 되묻습니다. 만약 형희 씨가 알바를 뽑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을 잘하는 친구, 많이 해본 친구를 뽑을 거예요? 아니면 일하는 건 서툴러서 우리가 많이 가르쳐야 하지만 우리랑 오랫동안 일할 것 같은 친구를 뽑을 거예요? 당시에 저는 직원으로서 일이 손에 이글라치면 사라지는 알바생들을 보고 있자니 일 잘하는 사람, 우리와 함께 바로 일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주임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겁니다. 둘 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인터뷰 때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랑 더 오래 일할 것 같은 친구를 뽑는 거예요.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좋기 때문이에요. 일 잘해서 몇 주 또는 몇 달 같이 일하는 건 의미 없어요. 그때 한창 일했던 때가 생각나면서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받는 처음 두 종들과 주인의 반응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같은 맥락과 상황은 아니지만 달란트 비유를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달란트 비유를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처음 두 종에게 반응하는 21절과 23절을 보면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만약 주인이 이익에 민감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종들을 평가했다면 주인은 5달란트 벌어온 자에게 더 큰 상 또는 2달란트 벌어온 이와는 다른 상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들의 능력의 차등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등한 보상, 동등한 칭찬으로 반응합니다. 저는 달란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른 관점에서 또한 볼 수 있지 않을까 찾아보았고, 제자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통적 해석 이외에 또 다른 해석인 전복적 해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전복적 해석입니다. 전복적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정권이나 체제 따위를 무너지게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흔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표현은 체제를 전복하다는 식으로 쓰입니다. 쉽게 말하면 뒤집는다, 뒤바꾼다. 전복적 해석이라는 것은 뒤바꾸어서, 뒤집어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시작할 때 떠올렸던 이미지 기억나십니까? 3명의 종들이 각각 떨어져 있고 그 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있는 이미지, 이렇게 도식화된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주인을 이 3명의 종들의 선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복적 해석의 뜻은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던 관점을 종들의 관점, 특히 3번째 종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마태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에 마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이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2020년도, 21년도, 22년도를 설명할 때 팬데믹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후대의 사람들은 이 시기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갑자기 정치가? 마태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달란트 비유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읽혀질 수 있습니다. 즉 전복적 해석에서는 제자도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기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겁니다. 전복적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한 달란트 받고 그것을 땅에 묻은 종의 말과 그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24절에서 30절에 묘사되는데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주인의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지배자의 언행이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워렌 카터라는 신약학자는 주인의 행동이 지배적인 문화와 제국의 가치를 흉내내는 폭군적인 방식이고 예수님의 이전 가르침과 모순된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이 비유는 부유한 엘리트의 관점에서 종들의 재산 축적을 칭찬하고 그 체제에 도전하는 세 번째 종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워렌 카터는 이것을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된다는 지배자의 관점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카터는 이 비유는 복음서 전체에서 낮은 자 편에 서고 현재의 압제적인 경제적 상황에 도전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반대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의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하의 마태 공동체 구성원이 읽었을 이 달란트 비유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식민지의 경험 가운데 우리나라 선조들이 어떻게 저항하고 살아냈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직접적인 식민지 경험과 전쟁 경험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맥락의 이야기들이나 매체를 볼 때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시거나 그 이후 전쟁의 시기에 그 전쟁 이후의 삶 속에서 살아온 분들이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어쩌면 세 번째 종의 관점이 다르게 읽히지는 않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오늘 이러한 해석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저는 이러한 체제 전복적인 관점에서 지배자의 관점이 아닌 세 번째 종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래분들이 자주 말씀하시곤 하는데 너희들은 눈물 젖은 빵을 못 먹어봐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의미들과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이해할 때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고생하며 살아온 날들을 겪으면 별다른 소리를 안 하고 감사하게 일할 수 있음에 경제적 활동하며 그저 살아가는 것이다. 어쩌면 눈물 젖은 빵을 언급했던 저희 아버지 세대는 다른 의미에서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셨을지 몰라도 그러한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세 번째 종에게 쓰여진 별칭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타이틀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 제국하에 지배자의 관점 하에 읽히는 기존 해석에서 마태 공동체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세 번째 종이 터무니없이 무능력하게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가 세 번째 종은 과거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하고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을 떠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저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인이 명명한 세 번째 종의 별칭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종과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왜 당신은
1달란트를 그냥 묻어두었어? 왜 다른 두 종들과 같이 그 달란트를 불리려고 하지 않았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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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학교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 클레어먼트에 위치한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의 석사 과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모든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하고 학교 앞에 있는 미국 교회를 매주 다녔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주일에 이른 아침 6시 1부 예배를 시작하며 교회 학교 1부, 2부 예배 그리고 저녁 5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사역하다가 미국 교회에서 주일 예배 그리고 그 이후에 공동체 모임을 참석하니 주일에 왜인지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타국에서 혼자 공부하며 지내는 삶의 외로움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주일날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교회 주일 예배는 뭐가 다르길래 그러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영어 시험을 준비해서 미국 대학원에 합격했지만 처음에 간 미국에서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미국 문화에 대한 지식, 언어 장벽이 크게만 느껴져서 예배 시간이 굉장히 마음 벅찰지라도 처음엔 영어가 잘 들리지 않으니 잘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책에서만 배우던 것들을 실제로 예배 안에 녹여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것들을 포착하는 것이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바라는 혹은 제가 바랬던 미국에서의 삶과 현실에서의 삶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미국에서 지내면 이 정도의 내 모습과 바뀐 것 없는 현실에서의 나의 삶의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스트레스 받으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던 중에 저도 모르던 플라워 꽃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고 간지러웠습니다. 긁을수록 더 빨개지잖아요. 주변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서 4, 5년 지내면 고생하는 알레르기를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고생하냐고. 그 동네에서는 4, 5월이면 예쁜 꽃들이 피곤 했습니다. 그쪽을 지나갈 때면 혹은 그냥 밖에 나가기만 하면 눈이 너무 심하게 간지럽고 충혈되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던 찰나에 한 학기를 마치게 되었고 근처 한인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때 마침 옆집의 한 전도사님도 새벽 예배를 가려고 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둘이 몇 달 동안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안 가던 새벽 예배를 가는데 매일 새벽 아침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날 때쯤이었습니다. 미국 안약이 들지 않아서 한국에서 받은 안약을 매 시간 넣었는데 어느 날 하루도 안약을 넣지 않았는데
그걸 밤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안약을 넣지 않았는데 일상생활을 지냈구나. 그것을 깨닫고 뭔가 뭉클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아가는 게 저의 삶이군요. 하나님,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에 한국에 있는 누나에게 안약을 넣지 않았는데 오늘 하루 지냈다고,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누나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더군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자. 누나도 기도할 테니. 너의 능력을 믿지 말고 너보다 널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자. 그때의 경험이, 그때의 믿음이 타국에서 지내며 어디에서 지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한다라는 크나큰 삶의 변화 때문에 잠깐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미국에 갔고 미국에 건너와서 공부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나의 삶의 질문들 가운데 예상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게 보여주시는 삶이 무엇일지를 질문하며 휴학했었던 그때처럼 왜 하나님이 나를 타국으로 보내셨을까를 질문해보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나 자라고 횡성중학교, 횡성고등학교, 횡성감리교, 머나먼 서울로 유학하여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타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타인과 비교하기를 멈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번째 종의 묘사를 읽으며 처음 두 종들과 왜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지가 아니라 세 번째 종 그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마태 공동체 안에서 이 세 번째 종은 이렇게 묘사되었을까?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 전복적 해석에 따르면 그는 지배자들의 당연시 되었던 행태를 고발하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비록 전복적 해석에도 기존 해석에서 조명했던 제자도의 관점을 언급하지 않는 허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저녁 집중하는 것은 그 두 해석을 통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충성된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충성된 종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처음에 썼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저녁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신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또는 충성된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신나는 동행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비록 당시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신나게 의식해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그 이후에 하나님과
신나는 동행을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기도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힘썼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신나는 동행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 속에 우리의 삶이 성공, 실패로 평가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로 변환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오늘 저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나는 동행, 그것은 내일, 언젠가, 이 다음에,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동행이 아닌 신나는 동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충성된 종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을 나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집에 도착해서 그리고 자기 전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저에게 충성된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신나는 동행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